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세번 크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경영하실 때에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그러나 사람이 미련하고 사람이 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과 자기 의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뭔가 의롭게 되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부족해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능력이 부족해서 복을 주시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바를 보지 못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얻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도우심을 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을 우리가 화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 열심을 가지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 열심 가지고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내 지혜와 내 의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착한 것만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착해서 천국 갈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착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겠지만 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마땅히 인간으로서는 할 일이고 그것이 자기 의가 돼가지고 자기도 착하면 천국 갈 줄 알고 남도 착하라 남도 자기처럼 되라 이렇게 해서
남도 자기 기준으로 가지고 아주 심판해야 됩니다. 아주 그냥 정죄하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명도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비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바로 알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부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판단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역사하시는 거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집에 지금 앉아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들은 친구들인지 가족들인지 그것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이 중풍병자와 관계된 사람들이 침상채로 메고 왔습니다. 그래서 혼자나 둘이는 도무지 그거를 감당이 안 되나 봐요. 중풍병자가. 그래서 4명이서 내 귀에 침상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문 앞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방 안에도 꽉 찼고 밖에도 꽉 찼고 더 이상 용신할 수가 없다 이거죠. 사람 몸이 들어갈 길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란 말이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여기까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으니 친구인지 가족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사람을 고쳐서 데려가야겠다 이거예요. 거기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길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벽을 뚫는 게 빠를 거냐? 지붕을 뚫는 게 빠를 거냐? 이후여간에 주님을 만나게 해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지붕을 뚫는 게 그래도 빠르겠다. 그쪽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지붕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흙이 떨어지고 그런 지붕이 아니에요. 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몇 장을 뜯어내고 그리고 침상채로 끈을 매달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방 중간으로 달아내린 겁니다. 그 광경을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보시고 이게 무슨 짓이야? 하고 꾸짖으신 거 아닙니다. 꾸짖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 믿음을 봤다고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 무리들, 저들 가족인지 친구인지 친척인지는 몰라요. 어쨌든 그 4사람의 믿음이 어쨌거나 예수님만 만나면 이 중풍병자를 확실하게 고침받는다 이거예요. 이 믿음만 가지고 달아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켰다 이거죠.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 사람들의 행동이,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동이 누구를 감동시킨 겁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하나님만 감동시키면 우리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 이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자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 맞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회당장은 말이에요, 자기 아이가 지금 12살 먹은 딸아이가 있는데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죽고 가는데 예수님께 와서 우리 딸아이가 이만저만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좀 고쳐주소서, 아니 살려주소서 하는데, 마침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와서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아비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습니다. 그 아비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 집에 가신 겁니다. 가셔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잠들었다. 죽은 것이나 잠들은 것이나 예수님은 같다고 보신 겁니다. 잠들었다. 그리고 잠들었으니까 깨우면 된다 이거죠. 간단하게 죽은 것을 잠드는 것으로 인정할 정도로 예수님은 죽은 것이나 잠드는 것이나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가셔서 달리다툼, 소녀야 일어나라, 그 한마디 말씀에 소녀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아비가 믿음이 있으면은 딸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아들은 청년인데 죽었습니다. 죽었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관을 메고 이제 동네 밖으로 나갑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부는 아들 하나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 의지할 곳이 없다 이겁니다.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보니까 가족이 없어요. 아들 딱 하나 있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애통해서 울고 따라가는데 마침 그곳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그 과부의 마음은 이분이라면 내 아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은 그 간절한 소원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한 과부, 곧 어머니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관에 손을 대신 겁니다. 그러면 가던 사람이 관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시니까 청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고친다 생각할 거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있든지 어머니가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빠가 있는데 두 여동생이 마침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오빠가 지금 곧 죽고 갑니다. 그러니 빨리 오셔서 오빠 좀 죽지 않도록 고쳐주셔서. 예수님은 그 전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즉시가지 않았어요. 며칠 더 머물렀다가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오빠는 이미 죽었고 벌써 장례치렀고 그래서 벌써 나흘째가 된 겁니다. 예수님 도착해 보니까 이미 저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여동생들이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두 여동생들에게 네 오라비가 살리라 했더니 여동생이 하는 말이 부활 때나 살겠죠. 아니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여동생이 예수님을 모시고 무덤으로 간 겁니다. 네 오라비를 어디에 묻었느냐? 가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함께 하신다면은 죽은 지 하루든 이틀이든 사흘이든 나흘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그렇습니다. 과연 무덤 문에 큰 돌을 막아놨습니다. 짐승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여동생들에게,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말씀하셨을 때 여동생이 뭐라 했습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썩어서 냄새가 나든 안 나든 그건 예수님께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은 이 시신이 부패가 되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몸은 흙으로 지원받았습니다. 흙으로 지원받은 육체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육체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를 멈출 수가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를 다시 멈춰서 다시 몸이 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때 있나이다. 자, 그때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돌을 옮겨 놓았을 때에 이제는 주님이 하실 일이요. 그때 그 오라버니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 하시니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이제는 시신이 아니고 시체가 아니고 그냥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해서 그냥 가만히 입만 벌리고 그 걸어 나온 사람을 그냥 보고 지켜보고 있어요. 동생도 동네 사람들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풀어놓아서 당연히 하라. 왜 멍하게 그냥 있느냐? 사람들이 너무나 벙벙해가지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으니까 너무나 놀란 거죠. 그러나 이것이 믿음이라 이겁니다. 두 동생의 믿음이 그 오빠를 살린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계없는 사람은 안 됩니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대에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지휘관입니다. 이 지휘관이 자기 종졸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중풍병이 들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친척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닙니다. 남이에요, 남. 그냥 자기 부하일 뿐이라 해요. 자기 부하요. 그때에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이 하도 자기 종이 괴로워하니까 훈련도 하고 군인으로서 당당히 살아야 되는데 이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군인의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리고 몸은 아파서 고통스럽죠.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만 만나면은 이 종도 고쳐받을 텐데 하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와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자, 지금
내 종이 이와 같이 중평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소서 할 때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만 하십시오.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아래도 수하에도 또 종들이 있습니다. 병사들이 있습니다. 이 병사들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위에 상관들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당신은 나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명령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100% 권위를 둔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느냐 안 두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 말씀에 권위를 둔다 이거죠. 권위를 두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했을 때에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 사람은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이방인이요. 역시 종은 자기 자식도 아닙니다. 관계도 없어요. 다만 종일 뿐입니다. 다만 그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입니다. 관계가 있죠. 그 관계가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 관계된 사람을 능히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비든 어미든 또 저 누이든 아니면 관계에 있는 백부장이든 누구든지 자기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면은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도 이와 같이 이제는 내 가족에 대해서 내 형제에 대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이제 내 가족들을 또 내 형제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내 자녀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같이 갔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의 주심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이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오늘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믿음을 따라서 주님께서 관계 있는 자를 치료하셨사오니 고치셨사오니 가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그 가족에 대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한다면 그것을 응답하시고 축복하시오니 역사하시고 함께 하옵소서.